41쪽을 보시면요, 지난 4.4 시대 뭐 1시간, 2시간 공부해가지고는 뭐 다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 4.4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공부를 하고요. 자, 전체 4.4가 몇 명이라고요? 무조건 성경은 몇 명이냐 물어보면은 12라고 얘기하면 거의 90%는 맞습니다. 자, 12명의 사사들이 나왔고요. 자, 그 41쪽에 보게 되면 거기 그 빈칸을 세워봅시다 해서 4.4 시대를 보시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으나 그들은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그래서 주변의 압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징벌하시면 고통 중에 그들이 부르짖고 회개한 거죠.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는데요? 사람을 보내서 사사죠. 그가 용사들을 보내서 그 외적으로부터 그 지파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패턴이 있었다 그랬죠. 사사기의 패턴은 처음에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신명의 말씀을 통해서 율례를 규례를 지켜 살면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애들 키워볼 때 아시죠? 꼭 하지 말라는 거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 그게 배반이 되죠. 하나님은 그 배반에 대해서 약속한 대로 징벌을 내리시면, 그 징벌이 외적의 침략이에요.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회개를 하고 부르짖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다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시간 조금 지나면 다시 배반을 하고 또 징벌을 하고 회개를 하면 사사를 보내시고, 이런 패턴이 반복적으로 있는데 이 사사기의 패턴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래요. 그러다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인내가 이제 다 하고 그래서 어떡하죠? 멸망으로 이제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저는 이 사사기의 이 네 가지 반복적 패턴이 우리들의 지금의 삶과 대단히 유사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아닐까? 안 그래요. 동의가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고 하는데 우리 실질적인 삶이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가 다 어디를 지금 우리가 뭐에 지금 뭐가 우선인가, 우선순위를 보면 돼요. 지난 설교 때 우선순위 얘기 제가 했는데, 사탄들은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따라 살지 말라고 그렇게 무식하게 얘기하지 않는데 우선순위를 살짝 바꾸는. 교회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뭐 하여간 예배 아닌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가 예배예요. 진짜 예배를 쌓고 제단을 쌓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신앙의 우선순위가 딱 있어야 돼요. 예배. 그러니까 우선순위이면서도 저는 또 이렇게 가장 기초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은 이걸 세워가는데,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인생을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본까지 그거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기본이 진짜로 돼 있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급한데 사람도 없어. 근데 빨간불이야. 차도 오지 않아. 그럼 어떡하죠? 힘든 사람들은 다 어떡하죠? 설마 전주는 그래도 엊그제 뉴스에 나왔어요. 그 8차선을 밤에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웠죠? 술이 취해가지고 8차선을 무단횡단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동차 전용 도로에 어디서 넘어왔는지, 그 자동차 전용 도로 이렇게 옆에 펜스가 있잖아요. 거길 넘어가지고 술이 취해서 갈지자로 막 걷다가 사람들이 막 빵빵거리니까 그 차에 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본네트에 올라가지고 막 그러다가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저 맞은편에서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니까 곧바로 못 돌아오니까 저기 가서 돌아올 거 아니야. 그랬더니 자동차 돌아오는 사이에 이쪽 중앙선 분리된 펜스를 넘어가지고 불로 유유히 사라졌는데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어.
자동차 다 망가졌는데 막 보넷에서 뛰어가지고. 자, 그런 사람 제가 법을 좀 그때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사진에 찍혔단 말이에요. 자동차 블랙박스 있고 다른 차들도 블랙박스 있고 그 페트로카잖아요. 그 사이렌 차가 오는 것도 다 찍혔으니까 그 사람 얼굴이 당연히 찍혔겠죠. 근데 그 사람은 공개하면 안 된다네. 그러면은 초상권 침해와 뭐 이런 걸로 명예훼손 뭐 이런 걸로 유튜브나 이런 방송 매체, 미디어 매체에 자기가 노출된 게 법적 사항과 상관없이 어쨌든 노출을 하면 그러면 요 지금 난동 부린 것보다 훨씬 더 죄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찰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 이걸 감수하고 하겠냐 그러면 어느 자동차 좀 본네트 올라가 뛰어서 좀 찌그러졌을 거고 보시는 것보다 명예훼손으로 해가지고 계속 법적 공방 가면 더 귀찮아지고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기본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을 지키지 않는 교회에서도 우리가 잘할 때 다 알아요. 교회에서는 물어보면 뭐가 가장 성도들에게 우선입니까? 그러면 전부 다 뭐예요? 예배와 기도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짜 예배와 기도가 그렇게 소중하고 이러지 않는 그리고 어떤 사람, 어떤 성도들은 또 너무나 쉽게 예배를 쉽게 생각해요. 제가 좀 여기 교회 좀 쓴소리 하면요. 여러분, 그 청소하러 옵니까? 예배하러 옵니까? 기도하러 옵니까? 청소하러 오십니까? 이해는 하지만, 이해는 해요. 충분히 이해하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진짜 청소가 우선인지, 기도가 우선인지, 이게 너무나 확연하게 그렇게 하는 거는 기본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은 지금 성경 이야기를 저도 보면서 이게 다 우리들의 마음 같은 거고 우리들의 실질적인 생활에서 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근데 이제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의 문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사시대 그런 내용이고요. 자, 밑에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가서 보면 자, 뭐를 받으냐면 옆에 온니엘, 에후,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6분의 사사를 냈는데 살짝 이름만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거 문제를 풀려면 오른쪽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또 시험 오는 방법이라고. 어떤 사람 이 공부 잘 못하는 애들은 계속 왼쪽만 보고 있을 거야. 문제 왔다 또 옆으로 가서 보고. 그거는 살짝 봐도 오히려 문제 출제 그 중요한 건 오른쪽이죠. 자,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한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가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에훗이 어디 지파 사람이라고요? 베냐민의 뜻이 뭐라고요? 오른손의 사람들 지파에서 왼손잡이는 이거 오히려 수치라는 거예요. 약간 좀 핸디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핸디캡.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에훗을 들어서 쓰셨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사사기 얘기하면 서사들은 다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민격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는 걸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메소포타미아 부산 리사다임과 싸웠던 초대 사사다 그랬어요. 예, 부산 리사다임은 2배나 강하다 이런 뜻이다 라는 설명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온니엘이죠. 온니엘은 누구의 가문이에요? 어디 가문이에요? 갈렙 아우리의 아들이잖아요. 자,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과 아말렉을 물리쳤던 기드온과 300용사에서 세계단 얘기했죠? 용사를 뽑을 때 뭐 몇만 명이 왔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오히려 수를 더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수를 줄이라는 거예요. 그냥 줄이는 게 아니고 대폭 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를 읽어야 되냐면 거기서 뭐를 읽어야 되냐면 이 싸움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사들의 싸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이지 수와 전략과 역의 싸움이 아니다 라면서 제가 뭐랬죠? 마지막 결정적인 3차 최종 면접에서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그랬어요? 내과에서 물을 먹이는데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무릎을 꿇고 그냥 고개를 쳐박고 물을 허겁지겁 우리는 그렇게 먹잖아요. 그런 사람
있었어요. 또 하나는 무릎 꿇고 손으로 이렇게 새색시처럼 얌전하게 이렇게 떠가지고 입에다가 그렇게 마시는 부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쪽을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호흡하고 이렇게 하는 쪽을 했더니 300명이다. 그래서 그게 뭔가를 막 목사들이 연구해가지고 막 설교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핵심은 뭐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아니죠, 누구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따르느냐, 그대로 뭘 그렇게 해 하고 이렇게 먹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 거꾸로 남자답게 군사답게 거치게 확 이렇게 따먹어 이렇게 만약에 말씀했다면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을 선택했을 거라. 중요한 거는 자세 문제가 아니고 어떤 형식으로 물을 떠먹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즉 기도를 통한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했느냐, 예, 싸움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다. 자, 에브라임 출신으로 여사사 유일하게 드보라 하면 누구 생각나셔야 돼요? 드보라만큼의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의 시종이 되어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드보라가 시스라를 이기고 나라를 구원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라고요? 바락이라는 장관, 군대 장관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야엘이라고 하는 그 무명의 젊은 아낙네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야엘이 말뚝으로 누구죠? 그 사람이 시스라 장군인가요? 시스라 장군을 제거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싸움을 승리할 수 있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들릴라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이 진짜 대책 불가할 사람, 이 사람의 어떻게 키워졌다고요? 나시스로 쓰여졌는데 전혀 했던 행동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면 그거와 정반대짓만 하고 살았던 그런 인물이지만 하나님 마지막에 그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승리를 하게 했다는 그런 있다죠. 마지막 소원을 잘못해서 딸이 죽은 참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이 사람 누구일까? 입다. 나중에 입다는 누가 입다한테 크게 한번 당하죠? 십볼레 얘기하면서 에브라임 집안 사람들이 이 능력에 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잘못 받아가지고 그러죠? 능력에 비해서 하나님의 복이 너무 큰 게 왔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오만방자하고 모든 거에 막 그냥 다 끼땅끼땅 다 했던 집하고 에브라임 집한테 나중에 입다한테 한번 슬쩍 했다가 어떻게 됐죠? 그냥 초토화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있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사시대가 장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찾아봤어요. 자, 이제 오늘은 사무엘서 내용이에요. 자, 사무엘 1장 1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이 된다고요?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세요. 어떻게 되죠? 그리고 그다음 룻기도 사무엘서 룻기로 넘어가는 사사기 사무엘 룻기로 넘어가는 거기 내용에 보게 되면 아직도 시작은 언제? 사무엘도 사사잖아요. 사사시대라는 게 전제는 사사시대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사시대는 암흑기였다. 뭔가 희망을 오부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암흑기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무엘 사사 시대에 백성들이 자꾸 이제 전쟁을 해야 되고 외적의 공격을 자꾸 받다 보니까 이 사사기 400년 동안에 계속 전쟁에 시달리다 보니까 자기들도 누구를 세워달라고요? 왕을 세워달라 그런 요청을 했는데 거듭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달라는 왕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왕은 어떤 왕이라고요? 마기드라고 했잖아요. 마기드는 전쟁을 수행하는 용사와 그런 사령관을 요구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서 계속 경고하죠. 경고합니다. 그 경고의 내용은 뭐예요? 자, 그 이따가 나올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이게 뭐 제가 옆으로 가면 얘기가 뭐 한두 끝도 없이 하니까 고제를 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조금 이렇게 정리하는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저 고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다니엘 왕국 시대라고 그러죠?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이 올라왔을 때 분열이 되잖아요. 나라가 반쪽으로 남과 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쫙 쪼개졌기 때문에 그때를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하니까 그 앞에를 다니엘 왕국 시대다 이렇게 붙인다는 거죠. 자, 줄거리 요약을 할게요.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이스라엘에도 왕정 체제, 모나키라는 하죠. 보통 군주 체제죠. 이게 왕정, 군주. 이 모나키는 사실은 군주제인데, 군주제죠. 절대 군주제. 옛날에 루이 14,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유명한 말을 남기죠. 짐이 곧 국가다 했던 이게 군주제예요. 그러니까 법이 있어. 뭐 조선에도 법이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그 법을 초월하는 그런 그 권력이 주어지는 게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 왕정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 그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초법적 권한이 다 주어져 있는 게 모나키라고, 군주제라고. 그래서 이 군주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이 그렇게 군주가 되는데 그 사람이 잘못하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경고가 역사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혹시 마키아벨리의 군주 이런 거 다 안 읽었겠죠? 그게 얼마나 한 시대에 그 절대 권한이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계속 경고성을 하고 이러는 게. 그런데 거꾸로 한 군주가 정말로 참군주가 되는 거. 이 참군주제는 진짜 세상에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 그런 게 계속 나왔었는데 어쨌든 그런 제도로 넘어가게 되죠. 자, 넘어갔어요. 자, 그때 이제 세워진 그런 왕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처음에는 사울 왕이가 있고 비극의 주인공이 되죠. 사울 왕이 됐고 그 다음에 다윗 이야기가 오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 이 이야기를 오늘 공부합니다. 제가 옛날에 보면 요즘보다 옛날에 훨씬 더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 이름에서 그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기독교식 이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죠?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성경 인물로 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래도 좀 나아요. 요셉 뭐 이렇게 가는데 바울. 근데 이제 솔로몬을 짓고 싶은 거야. 솔로몬이 너무 좋아서 솔로몬. 근데 솔로몬으로 미국에서 솔로몬 굉장히 많아요. 솔로몬. 뭐 진짜 교회 오면 솔로몬 그러면 여기 한 100명 학생이 앉아있다가 솔로몬 그러면 전부 다 돌아보는 게 솔로몬이고 두 번째 에스더 그러면 에스더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잘 생각하고 지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제가 여담처럼 합니다. 솔로몬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솔로몬이 그러니까 왜 하냐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어떻게 했죠? 2000번째인가요? 네? 구했을 때 하나님 오셔가지고 내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했을 때 뭐라 그랬죠? 지혜에게? 그때 지혜를 그냥 지혜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저에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번제를 쌓고 제단을 쌓고 1차 번제를 쌓고 그리고 오셔서 그 환상 중에 했더니 그가 그 청한 게 있어요. 지혜를 달라고 얘기하죠. 저에게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그 한마디에 다 솔로몬이 진짜 듣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치리했던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약간 용비어 처가처럼 그렇게 포장된 솔로몬입니다. 실질적으로 포장된 솔로몬이고 그건 어디에 나오냐면 주로 역대기 역사서가 되는 역대기서에 포장된 어떤 의도가 분명한 확실한 어떤 의도라고 그랬어요. 역대기 역사서의 의도는 뭐라고요? 왜 성경의 역사서가 두 개입니까? 역대기와 그 다음에 열왕기 대표하죠. 열왕기 이렇게 왜 두 개가 있습니까? 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도 힘든데 하나 가지고 공부하고 우리 하나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시력이라면 열왕기 하나만 있었으면 그냥 남북왕조 왕들의 행적과 이런 것들을 술술 다 외웠겠죠. 두 개니까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도 힘든데 두 개를 해놨을까를 제가 얘기하면서 다르다고 그랬죠. 여러분 역사는 그 역사를 기록한 시대의 반영이에요. 아시죠? 옛날 역사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역사를 기록하고 막 평가하는 그 시대적인 어떤 그 요구와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고 해요. 역사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적 역사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를 항상 나누는 거예요. 오늘이 마치 5.18이죠. 5.18에 대한 역사도 5.18을 바라보는 그들의 입장과 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5.18 때 몇 명 죽었대요? 여러분 지금 있어요. 5.18에 사망자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아세요? 5.18에 군인들에 의해서 죽은 혹은 시민들에 의해서 군인도 죽었어요. 죽었어요. 군인들도 버스가 막 와가지고 그 시위를 진압하는 군인한테 치여서 죽고 막 이렇게 해서 죽었는데 총 사망자 수가 몇 명일 것 같아요? 아니 5.18 광주 모욕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2,000명이라고 했죠. 군인들이 2,000명을 죽였고 여기에 막 서사가 막 진짜 어떤 이야기들이 막 이게 서사잖아. 이야기들이 막 덧붙여져가지고 이렇게 죽었다. 월간조선이 이 5.18이 있고 난 다음에 한 90몇 년도인가? 월간조선 아시죠? 월간조선이 그래도 어쨌든 이게 보수적인 뭐라고 그래 이거 월간지지만 그런데 보수적이에요. 월간조선이니까 여기 200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발표하면 될 거 아니에요. 몇 명이 죽었는지 찾아가지고 지금도 몰라요. 정확히 몇 명이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오늘 마침 5.18이니까 관심 있으면 그거 찾아보세요. 수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당시에 죽은 사람들이 어디 다 매장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정확한 수가 알 수가 없어요. 2,000명인지 200명인지. 그런데 왜 2,000명이라고 왜 200명이라고 그래요? 왜 10배 차이가 나요? 입장이 있다는데 입장. 자기의 입장 혹은 자리. 내가 어느 쪽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거를 2,000명 맞는데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200명 여기를 그다음에 여기에 제가 이 책을 제가 예전에 봤어요. 그러면 누가 얘기하길래 그렇게 읽어봤더니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취재를 해가지고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공수부대가 이렇게 진압하다 죽었고 무슨 경찰들이 이렇게다가 몇 명이 죽었고 뭐 이런 얘기가 조금 이렇게 약간 단점이 찍혀 있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고 모든 역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단점이 찍혀 있다고요. 어디에 더 중요하게 보느냐 이런 게 뭐에 따라서요? 그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의 입장에 따라서. 자, 역대기와 역사는 다르다고 했죠. 자, 먼저 열왕기는 계속 얘기합니다. 뭐의 목적을 가지고 쓴 거라고요? 왜 우리가 망했느냐. 망한 거를 반성하다 보니까 왕들을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했으냐? 페일. 다 페일이다. 그리고 왕이 그렇게 페일을 받으면 여러분 아까 그랬죠. 군주는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왕이 실패하면 그 백성도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열왕기서가 기록됐다. 역대기 다르다고 그랬죠. 역대기 뭐예요? 그래서 망했어. 나라가 사방을 했어. 그래서
포로기로 했어요. 이 포로기를 70년을 보내라고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얘기했고 이 포로기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역사에 큰 수레바퀴가 하나님께 돌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시간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70년이 지나서 다시 이제 고레스라는 바사, 우리 성경은 바사라고 했고 페르시아의 왕이 혜성처럼 분장해서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애국도 정리하고 그리고 패권을 딱 장악을 한 다음에 뭐가 되냐면 바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통치 방법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은 중앙 집권 통치를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여기 볼모처럼 잡아놓고 그리고 식민지를 다스렸다면 고레스 페르시아는 그렇지 않아요. 분권 체제를 하는 거예요. 분권. 그래서 다 인정해줘. 되도록이면 너희들의 종교를 지켜주고 너희들의 교육을 그대로 시켜주고 이러면서 분권 체제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유대 사람들만이 아니고 모든 바벨론의 제국에 끌려왔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 땅으로 다 돌아가. 그리고 너희에 돌아가서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다 재정적 지원도 하겠다.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역사가. 그때 기록된 게 역대 역사죠. 왜냐하면 돌아가려고 할까요? 그래서 돌아가는 사람보다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유대인이라고. 그 사람들이 남아서 나중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뿌리가 어디 있어요, 다. 바벨론 시대에 유대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대부분 끌려갔기 때문에 대부분 다 똑똑한 사람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교육을 받고 이게 다니엘서 같은 경우 그런 거예요. 그러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뭐 일도 하고 뭐 재산도 거기서 일구고 이렇게 다 되니까 막상 돌아가려고 하더라도 돌아가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거쳐가지고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 스룹바벨이 왔고 그 다음에는 뭐 에스라가 또 오고 에스라가 2차 때 오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오고 이렇게 1차, 2차, 3차에 나누어서 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도록 고레스가 허락해 준 거예요. 근데 이 허락을 그래서 우리 시편 봤습니다만 시편 40 몇 편이죠? 6편이었나? 거기서 뭐라 그래요?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메시아지. 그렇게까지 성경이 극찬을 했지만 사실 역사적 팩트로 가서 보게 되면 페르시아는 통치 방법이 그랬다는 거지. 자, 나중에 제가 이 페르시아가 오랫동안 하다가 이 페르시아는 누구한테 망하죠? 이게 다 성지와 연관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연관된다고. 우리 여기까지만 알아, 구약성경. 페르시아가 누구한테 망하죠? 이게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헤로도토스 역사 이야기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누구랑 전쟁하는 얘기잖아요. 역사 얘기는 전쟁 하잖아요. 그게 누구랑 싸우죠? 이게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헬라적인 헬라는 나중에 이렇게 망하는데 여기가 페르시아가 누구랑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하고 전쟁을 하고 그래서 300이라는 영화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뭐죠? 해전 영화? 살라미스 해전에서 싸우는 영화 그 여자 장면 나오고 막 이러는 전쟁은 상영 안 했나? 그리스하고 스파르타하고 싸워서 여기에서 뭐 하는데요? 마라톤이 나오고 이게 다 페르시아고 이 페르시아는 저 동방의 제국이라면 이게 동방에 당연히 진출할 거 아니겠어요? 서방 쪽으로 지주개를 타고 그러니까 그리스가 당시에 도시국가지만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부딪혔고 여기에서 2차인가 3차인가까지 페르시아 전쟁을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여기에서 다 그리스가 승리해요. 스파르타가 이기고 그게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고 또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영화가 다 이거를 배경으로 해서 페르시아가 쪼그라들어요. 그러나 마지막 결정판 누가 나와서 정리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원래 알렉산더가 아니라 원래 이름을 보면 알렉산드로스지. 알렉산드로스가 이거를 사실은 성경이 배경이에요. 그게. 그 말라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말라기에서 끝나잖아요. 그죠? 말라기에서 끝나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성경은? 말라기로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성경 순서가 뭐예요? 마태복음이잖아요. 신약으로 가서. 요 역사가, 성경에 따라가면 이 역사가 몇 년이에요? 400년이에요. 이 400년 동안의 얘기라고. 요거를 그래가지고 구약, 중간기, 미드텀 히스토리. 요 얘기를 사실 알아야 예수님 시대에 왜 바리새인들이 나왔고, 누가 또 있죠? 사두개인들이 나왔고, 에세네파, 에세네파가 누구냐면, 세례자 요한, 이런 종파들이 생겨난 얘기는 이 신과 중요한 역사 얘기를 알지 못하면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때 가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재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라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제가 그랬죠. 고전을 읽어라.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갔는데 지금 이제 졸업반이 다 됐거든요. 제가 그랬거든. 야, 그래도 아무리 공대생이라도 스티븐 잡스는 소크라테스와 오후를 함께 할 수 있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바치겠다고 했는데 고전을 좀 읽어야 된다는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다 여기 우리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 스파르타 그리스가 지난 다음에 혜성처럼 한 영웅이 인물이 나타나는 게 그게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아버지 필립스 4세인가요? 필립공 4세인가? 하여간 그 사람에 의해서 이 알렉산더가 하다가 이 알렉산더가 결국 페르시아를 무너뜨리죠. 애굽도 무너뜨리죠. 알렉산더 어디까지 갑니까?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까지 정벌하러 가는데 이 알렉산더가 조금만 더 살았더라면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가 어떻게 되죠? 33살 나이에 예수님하고 똑같은 나이에 원정길에 올랐다 그냥 그날 아침에 일어보니까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죽음에 대해서 미스테리아 알렉산더를 여기는 아마 말라리아에 걸려서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었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독사를 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알렉산더가 33살 그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아들이 딱 하나 있었어요. 키껏해 아들이 이제 한 5살? 4-5살밖에 안 돼. 그 부인 이름이 뭐죠? 알렉산더 부인 이름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부인 제록스도 한 그게 뭐지? 맨날 제가 옛날에 외울 때는 그 브리터기하고 비슷하다고 나 제록스라고 하여간 그 부인하고 다 6살 된 아들을 두 아들이 죽여버려요. 이게 탐해하는 이 엄청난 제국이 탐해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는 왕들이 이거를 아내하고 이 왕 갑자기 죽으니까 그 아들을 살해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군대전을 해가지고 그 장군들이 그 알렉산더 헬라 제국의 나라를 다 분열해가지고 나눠먹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그게 프톨레미 왕조라고 그게 애국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을 같이 다스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 헬라 제국이 다스릴 때 반기하는 얘기가 다니엘서 이런 얘기가 다니엘서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역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고 어떤 사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예언자 시대가 끝나서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 정리가 돼서 그 신약으로 넘어갈 때 요 얘기는 한 2시간 정도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서 우리가 배우면 성경의 말씀, 신약 시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아주 튼튼한 그런 아마 지식의 힘이, 말씀의 힘이 될 수 있다 하는 정도로만 하죠. 누구래요? 이름이 뭐래요? 알렉산더. 록산나, 제록스가 록산나가 죽임을 당해요. 재밌어요. 왜냐면 그 알렉산더는 또 이게 적자가 아니에요.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필립 4세가 그분이 부인이 7이 있었는데 그 중에 5번째
부인의 아들의 부부가 하거든. 그러면 당연히 장자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왕이 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잘 모르겠네. 아, 이게 시리가 여기 물어보면 돼요. 아유, 그런데 야, 기가 막히게 그 7명의 아내가 있는데 아들이 하나. 그 앞에 있는 첫 번째 부인도 딸만 주르륵 있고 딸만 주르륵 계속 딸만 나고, 결정적으로 5번째 아들이긴 하지만 알렉산더가 아들로서는 가장 장자에 속해요. 그래가지고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해가지고 이런 얘기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역사는 어려운데 역사의 묘미는 뭐냐면 야사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얘기합니다. 야사가 진짜 역사라고. 왜냐하면 역사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될까요? 승자에 의해서 기록이 돼요. 최종적인 승자에서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진짜 실질적인 역사보다도 많이,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불리한 건 다 아웃시키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건 더 덧입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역사라면, 그 야사가 있어요. 그게 어쩌면 더 날것으로 그 시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좀 보죠. 자, 오늘 성경도 그런 맥락에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장황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어차피 이 단일왕국 시대를 2번에 나눠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교재로 가봅니다. 자, 이 단일왕국 시대에는 과도기 인물인 사무엘과 또 사울, 다윗, 사무엘로 이어지는 3명의 왕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사무엘 사사시대에서 군주제로 왕정제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에요. 자,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브릿지 역할을 했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다. 다리 역할을 했다. 자, 그리고 그 브릿지는 사실은 하나님이 흔쾌하게 동의하지 역사. 제가 그러죠. 하나님은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시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를 허락하실 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가는 것을 허락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다고요. 자, 그리고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던 시대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꿈꾸었던, 그래서 왕을 세우지 않았던 것은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백성들이 저렇게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따르지 못하고 그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기어이 알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집이지. 그리고 전통기. 우리한테 이게 얼마나 그 낡은 풍습으로 있는지 몰라요. 그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게 있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사무엘이라는 사사와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이 분명했어. 이걸 뜻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왕정을 허락한다 안 한다? 그거는 지금도 이렇게 너희들 봤을 때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나중에 군주가 생기면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입장은 입장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 자기 소견, 말이 좋아서 자기 소견이지 뭐예요? 고집, 아집, 자기 주장, 이걸 구표하는 거예요.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상황이 있어요. 상황. 어떤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상황이죠? 계속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낙이고, 우리도 아예 우리 해달라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노래니까요. 여기는 계속 해달라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거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쉽게 얘기하시죠?
이루어질 수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이 분명하시다니까요. 군주제로 가는 거는 문제가 많으면 안 된다. 경고도 했어요. 그러면 계속 사사시대를 가게 하셔야지. 계속 사사를 보내면 되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계속 이게 뭔지도 구분이 안 되는 자기들이 계속 자기들의 주장과 뜻을 펼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죠? 어떻게 흘러가요? 여기가 관철돼요? 이게 관철돼요? 아래쪽이 관철됐다는 거예요, 역사에. 여기에는 많은 시사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나키, 절대 군주가 될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라면 무슨 얘기냐 그러고 여기에 지금 틀린 거니까 읽어야 못하겠다 하셔야 되는데 결국 이거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성격?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 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한 맥락을 잘 짚어가지고 보게 되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려고 그걸 경험해서 그거를 또 가르치고 깨닫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가시는,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유하심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왕인데 세상의 절대 군주와 같은 그런 행보를 우리에게 강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보면은 거기에서 보게 돼요. 한번 경험해봐라. 경험하는 그런 거죠. 자, 그때 그 역할을 했던 그 과도기의 인물이 사무엘이다. 빛이라고 다리 역할을 했다. 자, 밑에 갑니다. 백성들의 왕정 요구가 있어요.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다시 보시겠어요? 자, 그들이 왜 요구합니까? 상황은 전쟁의 상황이기 때문에. 자, 4절과 5절 가서 한번 보실래요?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얘기입니다. 자, 사무엘을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자,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오소서 당신을 듣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로 가신 그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하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듣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정 시대는 이제 앞으로 왕조 시대가 일어나는 거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왕이 필요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왕.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그거를 허락하셨다는 얘기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자,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는 외부적인 요인은 이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합니다. 사울은 나기드, 즉 총사령관이 되고서도 계속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이때 블레셋과의 전쟁은 필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인으로 보면 필패. 싸우면 백전백패를 이스라엘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 이스라엘 그 블레셋은 어디냐면 블레셋은 자, 우리 지난번 성경 공부했죠. 읽어보죠. 지중해 대해요.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성읍으로 나누어서 분배를 받고 사는 여기가 팔레스타인이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이스라엘. 전 이스라엘이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여기에 어디냐? 여기에 블레셋. 블레셋은 가까이 붙어 있고 해양 족속이냐 길게 뻗어서. 그래서 이 지중해 이쪽은 어디에 가면 지금의 유럽이 되는 이쪽에서 문물을 받아들입니다. 많이 일치.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임진왜란 할 때, 우리 임진왜란의 전쟁은 뭐 여러 가지 절대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무기잖아요. 그런 당시에 뭐를 무장을 했죠? 뭘로 무장을 했죠? 조총으로, 총으로 무장이 됐고 우리는 뭘로 싸우는 거죠? 총 앞에 칼을 들고 싸. 총을 이렇게 켜서 칼을 막 켜고 그다음에 팡 하면 이렇게 이 싸움인데 블레셋이 그랬다는 거예요. 문화가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기가 달라져요. 철기 문화로 무장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조총을 들고 블레셋에서 싸우는 거고 여기는 뭐로 싸우는 거예요? 칼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그럴 때 그 골리앗이 거인이어서 여러분 이 골리앗 얘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등장을 하면 사시나무 던져 뚫습니다. 싸워야 될 분이. 왜냐하면 속으로 이미 그 큰 거인을 보고 우리는 저를 절대로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달랐다는 거지. 이스라엘 자기 형들을 포함한 엘리압을 포함한 모든 사울 왕조차도 그 거인을 보면 오금이 저려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아예 이미 생각을 하고 싸울 엄두조차 못 내는데 근데 다윗은 그 똑같은 그 거인을 보고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군인들은 그가 너무 커서 He's so big 너무 커서 We never kill him 절대로 우리는 저를 죽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똑같아요. He's so big 너무 커서 I can't receive 무슨 뜻이냐면 나는 절대로 놓칠 수가 없다. 지금 여기에는 뭐가 들었어요? 짱돌이 지금 5개 들었어요. 물맷돌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모든 목자들이 어려서부터 훈련을 하고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끈을 날아가지고 정확하게 왜냐하면 그거 한번 던졌는데 빗나가면 죽는 거예요. 물맷돌의 특성은 그 들짐승을 한번 공격해서 그것이 정수리를 딱 찍어서 주춤하게 하고 두 번째 던졌을 때는 직사하게 만드는 게 물맷돌인데 그러니까 맨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서부에서 옛날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렇게 딱 나오기 전에는 또 성룡이 그 복수하기 전에는 그 영화의 전반부를 뭘 하는 거죠? 그 총을 쏘고 타켓을 맞추고 맨날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빌런들을 딱 싸워가지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박수 치고 막 그랬던 영화들 목자들은 계속 맞으면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물맷돌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손에 굉장히 이거 자기 손에 그러니까는 사울왕이 투구를 주고 다 하는데 그걸 다 벗어 제끼고 그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이름 이게 다 신명기 역사서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뭐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철기 문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아직 믿음이 없어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죠 당연히 지금. 그러니까 이 블레셋을 못 이기는 거예요. 도무지 이길 수 없어요. 이겨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울은 끝까지 블레셋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결국 블레셋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핸디캡을 그 모든 거를 극복해내는 인물이 그게 바로 다윗이었다. 이게 성경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철기 문화를 가진 블레셋의 강력한 공격 앞에 이게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믿음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앞에 여리고성 전투부터 해가지고 다 이게 무슨 싸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 됨을 알게 할지어다. 이 싸움이라는 건데 이 자기들이 싸우겠다고 막 여러분 교회는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제 주장이 아니라고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노하우고 이게 믿음이라고요. 지금은 뭐 할 때요? 너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뭐 하라고요? 잠잠히 있어. 내가 너의 여호와됨을 알게 해주는데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야. 누가 똑같대요? 사울은 결국은 그렇게 자기도 비참하게 죽고 집안에 몰락하는 그런 악수를 두는 거예요.
그때 이 효과적 대응은 결국 다윗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선포하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시대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내부적인 요인이 있어요. 지파 공동체 사이에 400년 사사 시대를 보내면서 하나 되기보다는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평화스럽고 모든 게 술술술 잘 풀려가면 가족 구성원들이 평화로워요. 그렇죠? 시집간 장가보낸 며느리 새로 들어온 또 사위 다 포함해가지고 집안이 평안하고 그렇게 되면 다 화목하고 명절에 잘 모이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누가 하나 사고를 치는 거야. 빚보증 잘못을 하지 마. 집안이 막 초토화돼. 그러면 명절 때마다 매 뭐 하는 거예요? 싸움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보지 않는 거예요. 보지 않는 것처럼 내부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 얼마나 앞에 보세요. 여호수아 전쟁을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명이 전쟁 승리만큼 중요한 게 뭐였다고요? 이 땅을 공평하게 재립부가 분배하는 게, 왜 그거 못하면 내전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공들여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열어줬는데 사사시대를 보내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부적으로 갈등과 서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앞에 보셨죠? 사사시대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어요. 물론 그런 메시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그 누구죠? 악당들이 잘못했죠. 어떤 여인을 그렇게 겁탈을 하고 그걸 결국은 죽게 만들어두고 그랬지만 그렇다고 그게 다른 외적에 침입했을 때는 꼼짝도 아니했던 사람들이 그래 레위 사람이 그 시신을 12조각 내가지고 보냈더니 그거를 분기득천해가지고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베냐민을 찢어 죽이는데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게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내부 분열이 이 400년 동안 벌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지금 자꾸 훼손돼가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전쟁이 뭐예요? 강대국과의 전쟁이 아니고 무슨 전쟁이죠? 내분이에요. 싸움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왠지 아세요? 너무나 잘하니까. 그 사람이 뭘 알아요? 강점도 알지만 아킬레스건. 부부싸움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죠? 서로 아는 거예요. 남편의 약점을 무슨 말을 할 때 못 간다는 짓 다 하고 와이프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그냥 서로 그냥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라고 보지만 싸울 때 보면 부부싸움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무서운 싸움 뭔지 아십니까? 형제들 간의 싸움.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연배가 있으시니까 형제 자매 간의 싸움은 돌이킬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옛날에 부모 싫어했을 때는 혼적이 나면서 그렇게 제가 지금 돌아보면 엊그제 저희 누나 여기 왔다 갔어요. 진짜 한 30분 봤네. 30분. 그냥 마침 또 놓여가지고 그냥 제가 꼼짝을 못하고 30분. 제가 꼼짝을 못하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왔는데 여기 잠깐 그래도 여행하다가 이렇게 들러가고 간다고 그래서 서울 올라가서 잠깐 들렀고 이제 저희는 3남매인데 근데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3남매 중에 제가 저를 보세요. 어디가 싸울 사람인가? 우리 여동생 지금도 사장님 부인의 보스가 그 아이들 막 그 있어요. 내가 딱 봤을 때 어제 저 텔레비에 나오는 저 시어머니과 하고 남편도 딱 있어요. 저를 보셨죠? 오사장 사람 착해요. 어떤데 그렇게 현장에서 그냥 후식하게 돈만 벌어다니는 그거 그냥 다 쓰는 사람. 근데 그래도 그렇게 옛날에 혼도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런 성격들인데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좀 지내고 있지 않나. 어쨌든 내전이 참 무서워요. 자,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 사사시대가. 자, 그러니까 왕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를 지도해주고 강력한 리더십을. 이게 강력한 리더십이면 또 거기에 반발할 텐데 인간은 그런 거예요. 결국은 문제는 어디죠?
자, 답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문제가 어디 있어요?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고 우리들이 문제인데 자꾸 외부에 문제가 답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꾸 왕에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왕정 요구는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의 거부한 것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는 것이다. 자, 8장 7절도 한번 찾아가. 아까 얘기했죠? 자, 그거 뭐라고요? 결국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자기들의 마지막 끝판왕을 백성들이 계속 보이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무엘에게 너를 버린 게 아니고 야, 나를 버린 거야. 너 너무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겠죠. 자, 그리고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게 뭔지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이 없으니까 경고하는 것도 찾아보겠습니다. 8장 11절 가서 보실래요? 자, 8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만들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관리하고 자기 수술을 관리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로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것과 포도원 소산의 신조를 거두어 자기의 밭과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모임과 가장 아름다운 소산과 나귀를 끌어다가 그가 또 해서 이게 모든 게 다 뭐예요? 너한테는 손해고 어려움이고 그렇게 될 거다. 내가 이걸 요구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장황하게 사무엘을 통해서 자, 그 본질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것이요? 백성들의 강력한 요구를 결국은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됐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왕정 제도가 넘어가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사울왕 그렇게 해서 이제 생긴 찾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인물이 누가 합당한가 이렇게 딱 보니까 한 인물이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그게 누구냐면 사울왕입니다. 자, 근데 이 사울왕은 거기 이제 도저를 보세요. 도저를 보면서 좀 사무엘상 8장부터 이제 31장까지 이제 사울왕 얘기가 쭉 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사울왕이 죽기 전까지 그 느보산 전투에서 그 아들하고 결국은 이 사울왕 시대의 넘사 벽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 철기문화로 무장된 그 블레셋과 애들 이제 그 싸움을 이겨내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장군이잖아요. 나귀들 사령관이기 때문에 이 사울왕에게는 다른 게 없어요. 무조건 블레셋이나 모든 외적과 싸움에서 이겨내는 그런 이제 사명으로 왕이 된 거예요. 이게 지면 백성들이 거세게 이 사울왕을 몰아낼 거예요. 여러분 왜 사울왕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사무엘서를 읽게 되면 거기에 전쟁을 나눴는데 사울은 지는데 다윗이 이겨요. 그랬더니 돌아올 때마다 백성들이 뭐라고 노래했다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나중에 이게 다윗이 시기를 받아가지고 블레셋 땅에 건너가서 가드 땅에 얹혀 살 때에도 가드 땅에 블레셋 신하들이 자꾸 이제 이 다윗을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할 수밖에 없죠. 자기 형제 자매들이 이 다윗 때문에 엄청 죽었거든. 근데 그 다윗이 지금 저 사울왕에 쫓겨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몸붙여 사는데 그때 이 가드의 왕이 이 인물됨을 보고 자꾸 다윗을 등용하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의 대명사처럼 쓰는 거예요. 그때도 뭐라 그러죠? 그
블레셋의 신하들이 견제하는 세력들이 뭐라고 그러죠? 저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천천히요, 다윗은 남만이라고 해서 쫓겨온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수식어처럼 다윗을 따라다니는데, 자 보세요. 사울은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원래 출발 자체가 전쟁을 위해서 구원등판한 군인이에요. 사령관. 그거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은 기아 팬이죠? 요즘 기아 잘하나? 아니 프로야구 얘기하는 거예요. 장모님 프로야구 안 좋아하세요? 네. 장모님 혹시 프로야구 좋아하는 거 없어요? 기아가 잘해요 요즘에? 제가 보기에도 저만큼이나 참 속이 상할 거예요. 저는 하나 팬인데 얼마 전에 하나는요 용병을 데려왔어요. 투수 용병을 데려가고 지금도 용병이 있어요. 그다음 바깥식에서 시작하자마자 용병이 1승도 못하니까 그냥 돈 다 가져가라고 다시 내리고 새로 데려왔는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하나에는 타자 중에 그게 룰인가 봐요. 한 명 이상은 안 돼요. 용병은 투수 하나 타자 하나. 근데 그 타자가 지금 타율이 1할. 아, 너무해도 너무해. 속이 막 터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는 또 우리나라의 선수하고 달라. 우리나라 선수 못하면 후보로 가고 2군으로 갔다 와야 되지만, 용병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없이 돈 주고 살았으니까, 이 정도에서 아웃하고 다른 용병을 빨리 대체자를 구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그랬어요. 사울이 그런 마음이 안 왔어요. 그는 지금 외정을 막아달라고 백성들이 욕으로 막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낙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그 저거를 내야 돼요? 전쟁에서 승리의 효과를 내야 되는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졌는데 누구는 이겨야 계속? 누가 백성들이 그래 못 견디는 게 그게 그냥 백성들의 인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윗은 나가서 싸웠다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겨요? 하나님 의지하고 싸워요. 근데 사울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린 거예요. 우리 그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우리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악령에 들렸다 하고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어제도 제가 통독하면서 우리 직접 읽었어요. 그 통독이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본문을 그냥 즉석에서 읽어 버리니까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오신 분 누가 있죠? 저는 그러잖아요. 본문을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원전이 있는 거는. 근데 어제도 확인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울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하는 대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싸움이 났는데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렸다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늦어지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나가서 사울이 버림받았다. 이거를 많이 얘기하죠. 그 앞에 보세요. 그 앞에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어요. 이게 얘기잖아요. 블레셋과 싸움을 나오게 되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승리하면 모든 전리품은 다 불태워 없애라. 그들의 짐승도 다 해래. 이거는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역대기 역사서.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책망받죠? 왜 책망받았다고요? 너가 왜 짐승과 황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핑계를 대죠.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이 농사 짓기 위해서 지들이 가져왔는데 나는 잘 몰라서 거짓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에 떠나게 합니다. 그는 능력도 없으면서 그 사령관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뭐죠? 이렇게 남을한테 이렇게 전가하는 이런 게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울이 따르지 않는 것도 죄인데 더 큰 거는 자꾸 남한테 어려울 때마다 책임 전가합니다. 여러분 그 지도자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뭔지 아세요? 책임질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왜 지도자가 선수하죠? 저도 선수하고 올라왔어요. 여기 자녀들 선수하셨죠? 하나님 앞에 그것도 더더군다나.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책임지는 자세. 책임지지 못하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자꾸 핑계를 탓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 뭡니까?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정정거리네. 누가 이러지? 자꾸 남한테 정가해. 참 보기가 민망한 정도. 그런데 목사들
목사님들 보면은 제일 자꾸 정거예요. 그 교회가. 그 교회는 뭐가 뭐냐? 맨날 입에 불평. 장로님들 선수하고 하셨다면 그러면 바로 잡아야 돼. 목사님이 때문에 그러다. 참 웃기잖아요. 교회는 목사님. 교인들 때문에 그렇다고 교회. 목사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교회의 보편적 모습인데 참 누구 책임일까요? 목사 책임. 목사가 책임 그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또 만만치는 않아요. 목사가 마음대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책임은 목사가 하죠. 이 얘기는 제가 거듭거듭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꾸 장로님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도와서 제가 실패를 하면 교회가 너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으로 해서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대통령이 실패하면 결국 그 나라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참 이게 만만치는 않다. 근데 사울이 그 덫을 넘겨요. 자기보다 월등한 그거 못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결혼을 이용해서 제거하려고 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함량 미달인 지도자는 자꾸 원인을 제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쳐나가려고 하지 않고, 정정을 만들고, 그래서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돼가지고 딸하고 결혼시킨 다음에 그거를 왕족이니까 전쟁도 가장 험한 데 내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가지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냥 추격군을 몇 명인가? 3,000명인가? 다윗 그 체포조를 3,000명의 정예부대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방가다 붙이고 그렇게 하는 그런 그게 악령이에요. 그게 사울의 스스로 이제 자초해가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 당연히 버림받고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대단한 분이에요. 왕을 무려 2명이나 직접 당의 손으로 세웠던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리고 그 앞에도 보세요. 얼마나 사사시대 마지막에 성공한 그런 사사로 백성들이 어떡하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리고 사사는 세습이 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둘도 사사가 됐다는 것은 누구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왕이 직접 배워달라고 하는데 그거 다 거절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인물이 사울이 안 보이게 해야 됩니다. 사울의 왕이 자기가 기름으로 세웠지만 그 사울의 댐댐이와 그 능력이 사무엘이 모르겠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은 떠납니다. 그런 사울하고는 이게 같이 갈 수 없는 사울하고 떠납니다. 그 사울이 얼마나 사무엘하고는 그런 관계가 됐지만, 그리고 사울도 알았어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름 불병을 부었구나 하는 걸 알아서 결별하지만, 정말로 어려워졌을 때, 어제 우리 읽었습니다만, 어떡하죠? 신접한 여인을 불러서 꿈에서라도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사울이? 사무엘을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어 하는 얘기예요, 그게. 꿈에 나타나잖아요, 사울은. 다 어디 이상한 얘기 같죠? 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꿈에 나와가지고 준엄하게 사무엘이 그 사울을 하나님 말씀으로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런 거 보면 사울왕이 참 안타까운 인물이긴 해요. 능력이 안 되면 그 자리에 올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꾸 대통령이 생각나고 국회의원이 생각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제발 능력이 안 되면 그 자리에 오시면 돼요. 그 능력이 안 되는데, 신앙이 안 되는데, 그런 믿음이 안 되는데, 그 교회에서 자리 욕심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능력은 안 되니까 그 자리는 감당하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교회를 쓰는 거예요. 교회를 초토하시고 교회를 찢어버리는데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사울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 사울의 왕권은, 2번. 사울왕, 초대왕이지만 왕권의 한계를 넘어서 월권으로 가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평가도 하고요. 결국은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지 못했다. 이게 가장 큰 결격사유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거기에서 사울 왕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적 왕권이다. 제한적 왕권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1번,
왕의 임명이 예언자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자, 왕의 임명이 예언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윗 왕이라는 의미는 제가 앞에 설명드린 멜렉이라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에요. 통치권자예요. 모든 다른 나라의 왕은 멜렉이에요. 아비멜렉 한데 그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 이게 다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아니고. 자, 그런데 사울은 낙이 되었답니다. 뜻이 뭐라고요? 총사령, 군대를 직접 지휘하는 그런 사령관으로의 임무를 백성들이 요구했고 그거를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과 계속 갈등하는 관계예요. 사무엘하고 계속 갈등. 왜냐하면 사무엘은 아니 너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 왕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걸 도무지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합니다. 자, 이 사무엘,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저는 그렇게 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예요. 근데 그 예언자하고 그 때문에 사무엘 때문에 기름 부어서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자하고 갈등이 생겨요. 그럼 뭐 누구하고 갈등이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 자, 사울이 왕이 된 이유를 또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된 그거를 자 9장을 가서 보시게 되면 자 9장 펼쳐가서 볼게요. 9장 2절 자 용모에 관합니다. 자 9장 2절 읽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크더라. 외모가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 프로필을 봤을 때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 같은 자가 모든 면에서 출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3절부터 들을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압다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압다기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산지산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산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보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는 사울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안나게 생각을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신가 누구 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려가지고 아들에게 근심 걱정하니까 그거를 찾아 나섰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는데 사원을 데리고 돌아다니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할 거를 염려하는 그런 어떤 댐댐이 그런 인격의 품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렇게 좀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9장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모든 그래서 사실은 뽑혔어요. 처음부터 뭐 문제가 있다면 뽑히지 않았겠죠. 이렇게 겸손했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10장도 가서 보시면 22절과 23절 보시면 10장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만나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집보따리를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를 많았다. 키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월등히 컸는데 왕이 되어서 이제 기름 붓겠다고 하니까 숨어버린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 백성들이 얼마나 환호를 하는지 모릅니다. 10장 24절 보시면요. 그렇게 했더니 자 백성들이 처음에 이 사무엘이 그렇게 왕이 되는 것을 보고 자 24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왕의 만세를 하옵소서. 그리고 백성들이 여러 같은 지지로 사울이 시작했다는 것이요. 자 사울은 승승장구.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승승장구. 40세에 왕이 된 사울은 승승장구에서 이스라엘을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의 기초를 닦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 자, 그게 14장에 나오고요.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바뀌어요. 자, 그랬던 사울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요. 자, 오늘 도제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영역을 얘기합니다. 자, 제사장 영역을 침범했다. 3월 13장 보게 되면, 그러죠? 넘어가서 보세요. 이제 계속 암몬과의 전쟁도 하고, 뭐, 싸움도 하고, 막 이러는데, 부배색과의 전쟁을 안 하는데, 마음이 급해요. 자, 그런데, 이때는 이게 여호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출정을 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랬더니 급한 마음에, 자기가 그냥 대충 제사하고 간 것이 큰 죄가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선지자 영역도 침범했다는 것이죠. 아말렉과의 전쟁, 아까 제가 얘기한 거죠. 진멸하라, 해냄.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가져가고 그거를 책망받으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백성들이 그랬다라고 하면서 이런 타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가 보였다는 거죠. 이게 심각해요. 이게 사실 이게 심각해요. 그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5장 가서 보시죠. 15장 1절 확인합니다. 자, 아말렉과 싸웁니다. 이겼어요. 뭐 당연히 이겼단 말이죠. 자, 이제 1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내어 왕에게 이르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뭐를 들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줘서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다 불태워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각이라고 하는 아말렉 왕을 사로잡을 정도로 큰 전쟁에서 이겼지만 자기들에게 좋은 것들은 따로 구별해서 그 전리품을 취해왔다. 이게 범죄입니다. 그거를 책망받습니다. 자, 사무엘이 와서 그걸 책망하는데 그 책망에 대응하는 사울 왕을 볼 거예요. 자, 넘어가서 15장 어디쯤 보냐면 19절 볼 거예요. 19절 보세요. 자, 19절 이렇게 왕에게 책망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통치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하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거짓말이에요. 임기응변으로 그리고 핑계를 백성에게 치고 이런 사람으로 전락했다는 것이죠. 자, 사무엘의 책망합니다. 여기에서 어제도 우리가 통독하면서 봤습니다만 그 유명한 얘기를 남기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22절 중간에 보세요.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견뎌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울의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모자란데 거역했고, 그게 뭐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것도 같다.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완고하는 것. 이게 뭡니까? 고집이에요. 고집. 나는 혹시
여러분 이게 참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나는 순종하는 건지 이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지는 이게 영적으로 분별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이 돼야 돼요. 자칫 믿음이 큰 것처럼 하면서 고집스럽게 가는 것은 그건 뭐라고요? 새긴 우상을 섬겨먹어. 사울의 전형적인 그런 문제에 그런 덫에 걸렸다. 자, 그래서 사울이 농담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 아집과 할 많아, 명분은 많아. 그런데 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결국은 그래서 뭐냐면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후회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읽다 보니까 그러죠? 정말로 인간들의 죄악 앞에 하나님께 너무 보는 거예요. 우리 노아 시대에 제가 관영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거를 후회하셨더라. 그거는 그렇게 그냥 단면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통탄에 많이 하지 마시고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이런 모습이 있다. 자, 거기 한번 읽을게요. 자, 15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여러분 사무엘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울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다시는 보지 않는 이유가 막 감정이 막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사울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연민해졌다고요. 이게 인격이에요. 그 사울도 이제 자꾸 바른 말 하니까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울을 보면서 후회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참 무서운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불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두려고요. 하나님이 적어도 나를 보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표현. 우리 자녀님들 하나님 보시고 저거 후회하지 않는 것만 하면 돼요. 그 정도만. 우리 거자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거자로 두는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이 교회를 세운 것을 피값으로 주고 세웠는데 후회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한 그 초점을 맞추고만 간다면 정말 싸게. 자, 그 다음 보세요. 다윗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본연의 인물을 망각합니다. 이게 사울이에요. 열등감 아시죠? 열등감은 약이 없습니다. 열등감은 약이 없어요. 이 이제 컴플렉스잖아요. 컴플렉스. 이 컴플렉스는 누가 그 컴플렉스를 만드냐면 자기가 만듭니다. 자기가 컴플렉스에 빠지고 자기가 그 덫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죠. 여러 종류가 있어요. 컴플렉스 심리학으로. 외모 컴플렉스가. 근데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은 가만히 보면 예뻐요. 근데 자기는 만족을 못한다니까. 그거 답이 없잖아요. 학력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요 공부를 잘합니다. 근데 1등까지가 안 돼요. 1등에 대한 컴플렉스. 그리고 그 학창 시대는 지나가 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컴플렉스. 자기의 지금 존재 때는 딱 그 학교를 졸업을 해서 그 학교 출신인데 그걸 부정하고 옛날로 돌아가서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다 컴플렉스 받아요. 근데 보세요. 그럼 그 시대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아니 고등학교도 지난 지가 언젠데 그러지 않아요? 그런 시대는 우리 인생에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그 툭툭 털고 그게 나예요. 그게 자기야. 근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컴플렉스라는 제가 대학 때 읽었던 책에 우리 한국 분이 쓴 거예요. 고대 심리학과 교수가 쓴 건데 자기 임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어디 서울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고대를 나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려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가 된 건데 그 컴플렉스가 자기 얘기를 합니다. 왜냐니까 자기는 평생 살면서 자기는 경기고등학교를 못 간 거예요. 컴플렉스고 자기는 서울대를 못 가고 고대로 가서 다니게 컴플렉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치유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울이 그런 컴플렉스에 빠져. 자기가 넘을 수 없는. 왜? 그거는 문제는 결국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가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바뀌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 문제인데 자기 문제를 보지 않고 자꾸 자기보다 월등히 뭔가를 잘하는 것처럼 하는 다윗을 보면서 그 역대감에 빠지는 게 점점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점점 수렁에 빠지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가 본연의 인물을 망각하고 어디에 더 몰두합니까? 다윗을 죽이는 일에 몰두합니다. 자, 그의 왕권 전반부는 블레셋과의 싸움이고 후반부는 다윗과의 싸움입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싸우다 가만히 이제 아들 요나단과 딸 미갈도 다 누구 편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는 다윗 편이에요. 이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럴 때 누가 잘못된 건가를 좀 냉정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이게 맞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께 이거 듣고 내가 응답받은 거라고 이 고집하는 거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에요. 자,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이야기 나옵니다. 요나단이 참 그러죠?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건 사상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친구를 하니까 그 다윗을 여러 차례 살려주죠. 아름다운 부정. 그 다윗이 나중에 요나단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국을 하고 통곡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울은 죽었지만 요나단과 함께 전장에서 그 사울의 또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로 왕을 세워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형제 무비보셋. 무비보셋. 그 아들이군요. 이비보셋. 이스보셋을 남은 10개 지파가 왕으로 새겨요. 당연하죠. 왕이 죽었으니까. 그랬는데 거기 한 2년을 못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다윗이 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무너질 때 그때 이제 그 이스보셋을 죽이는 게 내부의 자기 부하들이잖아요. 장군들이 죽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아들 무비보셋이 도망가다가 그리고 부상을 입고 평생 불구자가 되죠. 그랬더니 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역사는 두 가지로 얘기해요. 요게 얘기하면 끝낼게요. 그 얘기도 두 가지로 얘기해요. 거기에 그 아들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상을 겸상하면서 자식처럼 키웠다. 누구를 생각하면서요? 친구 요나단의 우정을 생각하면서. 그렇게도 있지만 이 얘기는 다른 면으로 봐야 돼요. 또 하나는 어떤 면이냐면 여기는 무슨 덩어리예요? 언제라도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세력이에요. 여기는 정통이에요. 이 무비보셋은 정통 왕자라고요. 사울 왕가의 핏줄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 사울 왕처럼 베냐민 지파의 이런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 있잖아요. 흐름이 있잖아요. 이 지금 이게 영남권 혹은 호남권 지지 세력이 바뀌는가요?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의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보겠습니다만 다윗을 보겠습니다만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의 왕이었다고 그래요. 그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2년 동안 왕.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니까 이 아들은 요나단과의 우정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견제하는 거예요. 계속 가까이 두면서 반란 세력들이 거기에 꼬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분열하고 이야기는 여기까지.